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이자 유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까지 오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권면한 것은 수없이 반복되어 온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잘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반복되어 주는 이유는 있습니다. 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가 주신 책무와 법규와 규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증거들은 충분합니다. 모세는 애굽과 광야에서의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 매여 있을 때에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 또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와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악하고 거친 상황과 조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음을 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이요 은혜요 영광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쫓을 때에 그 백성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복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합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너희가 강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 땅에서 장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적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고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강성하기 위해서는, 또 그 땅에서 장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어야 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전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그들의 생애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오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에 겪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풀어가야 할 길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풀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모든 여정들, 그 한 걸음 한 걸음 안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 행하신 역사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얻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더 앞서 달려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뜻과 기대에 더 큰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0쪽 어간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이 났지만 아직 남아있는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은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미래의 시제이지만 현재와 같이 이루어진 결과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주시지만 이 말씀은 그 땅을 차지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유다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잘 싸워 이겨서 많은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행하는 일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스밧,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등 수많은 지역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절의 말씀을 보면 앞뒤의 말씀이 잘 맞지 않아 보이는 모순과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는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해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하나님이십니다. 또 힘도 없고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아모리 연합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못 이기실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승리하고 그들이 차지할 땅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쫓아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기들이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철병거가 있는 주민들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이 전쟁은 하지 말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할 수 없었고 쫓아낼 수 없었고 그 땅은 차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어긋난 모습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있는 고백을 못하게 만들고 또 믿음 있는 고백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암흑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공의와 정의가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힘이 있다면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의 것을 마음껏 빼앗고도 그 마음에 어떤 수치가 없었습니다.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실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왕이신 시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장 복된 주의 나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는 것을 하나님도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껏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영 떠나신 것 같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난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룻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망한 것 같은 시대 안에서도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의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와의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룻기의 말미 결론 부분에 가서는 하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 이후에 보면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리고 쭉 넘어가면서 살못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족보는 조금 따분하고 지겨울 수 있습니다. 매일 낳고 하다가 지나가죠. 그러나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무언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룻기의 4장에 나오는 족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는 증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들,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비하고도 그리고 놀라운 이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팀 켈러 고통의 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고통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매우 무겁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풀어내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신선하고 활력 있는 그러한 은혜를 줍니다. 그 가운데 아주 재미있게 풀어나가시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요셉의 생애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긴 세월의 시간을 홀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만 그랬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 있으신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과 그 주변의 일들을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히 통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증거들은 무수히 많고 차고 넘칩니다. 요셉이 애굽에 보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우발적인 사건과 우연의 일치가 있어야 하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세겜으로 보냅니다. 세겜에 가서 내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 세겜에 가면 형들을 만날 것이라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 없는 겁니다. 있어야 할 형들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헤매는 요셉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서 먼저 이야기를 건넵니다. 너 왜 방황하고 있느냐? 형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 아까 네 형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전혀 뜻밖의 인물이 대단한 친절을 우연히 베풀면서 이 요셉이 형들이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이 모든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을 바라보면서 죽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죽이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모든 형제들 가운데 있었지만 단 한 명 루벤에게만은 이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아우를 죽이지 말자 하고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말리죠. 그리고 우연히 이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이 루벤이 없는 때에 이 요셉을 팔게 됩니다. 루벤이 있었다면 아마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는 팀 켈러 목사님이 재미있게 표현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요셉은 하필이면 자기에게 한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는 안주인이 있는 집으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은 바이러스 때문인지 웃지도 않으시네요. 자기를 보고 사랑에 빠질 안주인이 있는 집으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럴 안주인이 없는 집으로 보내졌다고 한다면 이 요셉은 감옥에 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 실수하여서 바로를 노엽게 하여 이 감옥으로 잡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이 실수하지 않아서 감옥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추후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 요셉을 추천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정황이 우발적 사건과 우연의 일치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지극히 작은 개인의 삶의 계획과 뜻에 개입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나는 섭리의 소산물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요셉의 기도에 귀를 닫으신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는 그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의 인생에 이토록 가혹한 실패와 상실과 고통을 주시는가? 그가 어렸을 때 꾼 꿈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일하시려고 이러시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요셉 대신 되묻는 끊임없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꾸준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버림받은 자리에서 그리고 갇힌 자리에서 잊혀진 존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내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요셉이 망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였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다르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혹독한 시련을 겪는 요셉의 모든 삶의 자리에 찾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교제하고 계셨고 이 요셉이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계셨고
이 요셉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야 요셉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일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그가 살면서 겪어왔던 모든 고난과 시련과 그 혹독한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욕심과 내 뜻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불행하고 암울할 것 같은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는 자리에 내던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또 그 하나님께 절망과 탄식의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왜 원하는 거 왜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항의성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는가? 라고 되물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아무리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젊은 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전에는 그 젊은 사원이 자기가 처해진 현실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면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성 안에 불안하게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라고 쩔쩔매는 그러한 상황으로밖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아람 군대가 포위한 성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 군대가 더 크게 자신을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봄으로 인하여서 구원과 그리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바꾸어내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앉은 자여서 그날 하루 구걸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 자기 생애에 대해서 불편하고 그리고 불행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는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걷고 뛰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라는 이 권면을 수없이 반복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과거에 있던 내용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않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는 그리고 불안정할 수 있는 그리고 암울할 수 있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게 할 수 있는 기대를 갖는 자리로 우리 자신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봤던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경험하지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풍성히 담아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날들에도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과 표들을 많이 남겨두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낸다고 내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자리, 우리가 여기는 망했어 라고 비명을 질렀던 그 자리, 혹독하고 참혹하고 비참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는 끝난 자리야,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야 라고 한탄하였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기를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 그리고 그 우리가 절망하던 비명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이 만들어내셨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요셉만 기가 막힌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인생으로 부름받고 있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살아내고 있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서 자랑스럽게 그리고 대견스럽게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주시고 계십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묶여있는 이 현실이 여기에서 비탄을 쏟아내거나 여기에서 참혹한 현실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주저앉고 끝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역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마침내 요셉과 같은 멋진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받아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일을 살아야 할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 있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큰 튜브에 의지해서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 수영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수영 실력도 아니고, 아니면 그가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그가 튜브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실 복과 은혜는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들을 우리의 입술에서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가는 너무나도 자명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해도 자녀들이 잘 안 듣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반복해도 그들은 결국 그들의 역사에서 실패를 쫓아나갔습니다. 그 역사의 증언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 서서 이 믿음 있는 말씀을 권면받고 있습니다. 실패를 뒤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찾아 나오셔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리고 찬송이 되는 복된 생애를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비록 암울하고 혹독한 시련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담아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뒤바꾸어 내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조건과 정황이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일을 하실 것을 저희가 믿기에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아무리 힘겨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어 쓰러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꾸어내실 그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암울한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리고 복되신 은혜가 있음을 알아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살아가고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